안녕하세요. 꼼꼼히 성경 읽기. 네, 오늘 46강. 하루 한 절 보화를 찾아서. 보화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신가? 오늘 또 보화를 찾아서 떠나봅시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14절 같이 봅시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인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그 앞에 8장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 말씀. 그래요? 이제 첫 번째 말씀을 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해석을 해주시는 말씀이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첫 번째 못 알아들었 우리도 두 번째 말씀을 듣고는 잘 알아듣냐 깨닫냐 그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는 잘 알아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좀 가볍게 그냥 흔히 들은 말씀, 너무나 흔하게 들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사실은 그냥 경솔히 여기죠. 그죠? 그냥 경솔히 여기죠. 자, 그럼 오늘 씨 뿌리는 비유 중에 세 번째 밭인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공통점이 똑같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가시하고 함께 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그 가시가 뭐냐?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가시가 뭐냐? 이생의 염려. 그죠?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이런 것들이 가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씨를 막아서 뭐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이 강했다 그 말이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강했다.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의 기운을 막아서 온전히 결실을 못했다.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생명을 막았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말씀의 생명을 막았다. 여러분 생명을 막았다고 하니까 이 일도 누가 하는 것 같아요?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마귀의 일이죠. 그죠? 마귀의 일이에요. 근데 마귀의 일을 잘 봐야 돼요. 마귀의 일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의 일은 생명을 막습니다. 그죠? 생명을 막았다.
그 다음에 열매 맺지 못하도록 뭘 해요? 방해를 한다. 여러분,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방해를 해서 열매 맺지 못하게, 생명이 죽게 만드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뭐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보다 약하냐? 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열매를 맺히고 생명을 받고 방해를 하는 거.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이 기운이, 예? 이 기운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이 마귀이라고 했잖아요. 예. 여기다가 마귀의 일이라고 해야 돼요. 여기다가 마귀의 일이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마귀의 일은,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먹지 못하지만 방해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 먹지 못하게, 응? 재 뿌려놓는다. 나도 못 먹고 너도 못 먹고 방해. 예. 이 마귀는 그러는 거예요. 방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 생명을 맺지 못하도 방해를 해. 그래서 뭐 돼요? 멈추게 한다. 예. 여러 가지 일들로 해서 멈추게.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강하냐? 마귀가 하나님보다 강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방해에 멈추게 하는 일들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귀에게 속는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 돼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는데 몰라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마귀에게, 율법에 수십 년 동안 속아서 살았다고. 근데 지금도 속아서 사는 사람이 그냥 너무나 많으니까 안타까운데, 뭐 말해도 잘 알아듣나요? 속을 때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속는 이 일들이 무엇인가를 잘 몰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이 꼼꼼히 성경 읽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하나 다 찾아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꼼꼼히 성경 읽기를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론 여러 가지 잘 사는 부분도, 잘 살겠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마귀한테 속지 않아. 그래서 마귀에게 속았던 것을 회복해야 돼, 하나하나. 뭘로? 말씀으로. 오늘 여기도 보세요.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여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건데, 거기에 이제 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오늘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쩔쩔 맨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사람들이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인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분별을
못해요. 왜 못해요? 모르니까. 알면 할 텐데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히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거죠. 여기는 뭐 분별력이 없으면 모르니까 뭐요? 뒤죽박죽 되잖아요. 네? 네. 완전히 잡동사니. 잡동사니.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쓰레기통. 우리가 쓰레기통 인생을 사는 거예요. 네? 쓰레기통 인생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꽃꽂이 인생 했잖아요. 쓰레기통 인생. 그냥 잡동사니 다 들어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 것도 좋고 마귀 것도 좋고 그냥 그러니 다 같이 잘하는 것 같지만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안 잘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여기서 말고 근데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마귀가 또 씨 뿌린 위에다가 또 가라지를 뿌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보잖아. 아니 종들이 아니 주인님 우리가 좋은 것만 뿌렸는데 언제 이 가라지가 이렇게 났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는 동안에 마귀가 그랬구나. 종들이 이 가라지 다 뽑아서 없앨까요? 주인이 그러잖아요. 가만 놔둬라. 가라지 뽑다가 혹시 알곡도 다칠까 염려되니까 그냥 자랄 때까지 놔둬라. 거기서는 그래요. 그런데 열매를 맺잖아. 거기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은 곡간에다가 그 다음에 가라지는 나중에 모아서 쓰레기통에다가 집어넣는 불 붙는.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 속에 뭐냐면 열매를 맺으면 돼. 가라지가 있더라도 열매를 맺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결실하지 못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쓰레기통 인생을 살면 여러분 열매가 없어요. 분별력,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분별력이 없으면 쓰레기통 인생이 된다니까요. 2단인지 3단인지 이게 복음인지 아닌지 분별을 못해.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이 분별력이 없으면 뭐예요? 복음인지 율법인지 몰라요. 그냥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다 좋은 거예요. 아니죠. 왜 아니에요?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근데 율법에는 뭐예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쓰레기통 인생이 되면 안 된다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왜 이렇게 그런 분별력이 없고 깨닫지 못하는가. 물론 선지자들이 이사야 6장 9절 같은 데 보면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뭘 얘기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마태복음 13장 15절에도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듣기에 둔하고
들어도. 또 뭐라 그래요? 눈은 감겼고 깨닫지 못한다 그래. 여러분, 깨닫지 못한 게 뭐냐면 쓰레기통. 여러분, 쓰레기통 안에서 뭐예요? 뭘 찾으려면 찾는 것도 많지 않겠지만 잡은 거 막 섞여갖고 몰라요. 이게 쓰레기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으려면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 뭐가 옳은지 아닌지를 어떻게 해요?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도 안 보지. 에?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 그 다음에 보는 눈, 그 다음에 듣는 귀, 너희에게 안 줬다 그래. 이게 여러분 뭐예요?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시고 가끔 여기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종종 뭐라 그래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아니 다 지금 듣고 있는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신명기 29장 4절의 말씀처럼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가져라. 그 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가져요? 이것을 어떻게 가냐면 여러분 그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하나님이 할례를 베풀어요. 할례. 여러분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9장이죠. 스데반이 7장인가? 스데반이 그 8장 10장 잠깐 스데반 죄송해요. 스데반이 설교하잖아요. 백성들한테 설교하다가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이 너희 조상들처럼 항상 뭐요? 성령을 거슬렸고, 응?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그래서 여러분 종종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으라는 말은 할례를 받지 못하면 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깨닫지 못해요. 못 봐요. 귀머거리요. 그러니까 뭐예요? 창해자로 살아요. 창해자로 살아도 그냥 모르고 살아. 모르고. 창해자로 살아. 창해자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할례를, 그래서 이 할례가 오늘날은 뭐예요? 성령 세례.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3장에도 니고데모한테 그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해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모습은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열매가 없다요. 길가, 돌밭, 가시밭, 열매가 없다요. 열매가 있는 것처럼 돌밭은 보이죠. 가시밭은 열매가 뭐 거의 맺을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봐서. 근데 결론이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는 말은 열매로서의 가치가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켓에 가면 열매를 살 때, 물건을 살 때 뭐예요?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은 마켓에 나오지 않지요. 만약에 내놨다가는 욕먹고 또 그 상점, 그 가게 문 닫죠. 상품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자, 열매가 없는 사.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열매 없는 자의 삶은 뭐예요? 쓰레기통. 쓰레기통이라니까요. 쓰레기통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왜 쓰레기통이냐? 여러분들이 꼼꼼히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구분을 잘 해서 뭐가 생명이고 뭐가 생명이 아닌지 율법과 복음을 잘 구분하고 또 할례를 통해서 그럼 이 할례를 성령 할례 어떻게 돼요? 누가복음에 뭐라고 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씨 뿌리는 비유 오늘 세 번째를 생각하면서 내 인생이 이 마귀에게 속지 않아야 되겠다. 이 잡동사니 이 쓰레기통 같은 인생을 내가 살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이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할례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할례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할례는 뭐라겠어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잘 구별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쓰레기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멋진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